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성의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자는 아무리 싱싱하고 좋은 야채를 많이 갖다 줘도 본 척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습니다. 사자는 반대로 양한테, 염소한테는 아무리 그 맛있는 스테이크를 요리해서 갖다 바쳐도 역시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풀만 먹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업소한입니다. 풀도 잘 먹고 고기도 잘 먹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쥐는 낮에 활동을 해요? 밤에 활동을 해요? 박쥐는 햇빛이 이렇게 딱 내리치면 꼼짝 못합니다. 나르지도 못하고. 그러나 해만 떨어지고 밤이 어두워지면 그때부터 자기들 세상이죠. 어떻게 그렇게 깜깜한 데를 잘 날아다니는지, 거의 이렇게 촉각으로 그 박쥐들이 촉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벽과 벽 사이 이런 것들을 그 감각으로 다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본성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독수리하고 참새는 밤에 움직입니까? 낮에 움직입니까? 낮에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밤이고는 아직 없어요. 밤이고는 아직 없어요. 근데 사람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는 낮에 일하고 밤에 쉬도록 그렇게 창조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본성이라는 게. 이제 지도를 하는 분들한테가 상담을 받으러 가면 이분들이 주로 빼놓지 않고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잘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진로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찾으면 참 좋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평생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겁니다. 자기 본성의 울타리 안에서 일할 수 있으니 말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본성,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품 혹은 취미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 좋아하는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본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김치를 못 먹어요. 지금 신김치 하니까 입에서 확 침이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냥 금방 담궈가지고 밭으로 막 가고 싶어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빨간색을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빨간 옷을 입고 나오세요. 왜? 자기가 좋아하니까. 어떤 분은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그 색깔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마케팅 하는 분들은 사람들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 조사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상품 같은 것들을 색을 이용해서 팔기도 해요. 본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본성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심리학, 상담학, 코칭 이런 데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품이 도대체 몇 가지 정도 갖고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해서 예를 들어 MBTI, 애니어그램, 또 디스크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걸 갖고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사람이 대충 어떤 성품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스크 같은 거는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사람 성격 파악하는데. 그래서 이게 D는 주도형, I는 사교형, S는 안정형, C는 신중형 이렇게 나눠요. 그래가지고 너는 무슨 형이냐? 그러면 나는 주로 D형인가 봐. 그러면 막 주도형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 TI, 뭐 TS 이렇게 한 주도, 사교 뭐 이렇게 상대방의 성품을 이렇게 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아내가 만약에 어떤 성격인지 모르면 대화하라고 그러면 밤낮 대놓고 화냅니다. 대화할 줄 몰라요. 다름과 틀림을 구별을 못해요. 성품 이해를 못하면, 본성 이해를 못하면. 그래서 이게 우리 아들이 어느 성품을 갖고 있나, 어느 본성을 갖고 있나 이런 걸 알면 대화하기가 아주 좋아요.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틀림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의 성품을 잘 알아간다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교류하고 교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뭘 뛰어넘지 못한다고요? 본성을 뛰어넘지 못해요. 본성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정말 중요한 본성을 하나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본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우리 시편 37편 4절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사절에 보니까 누구를 기뻐하라고요? 저건 명령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를 처음 창조하실 때 만들어 오는 본성이 저거예요. 그때 모든 인류가 갖고 있던 본성이 뭐냐면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됐어요.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기만 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뭘 이룬다고요? 소원을 이룬다. 지금도 동일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한다면,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자리 잡고 계신다면 뭐가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소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역도 성립합니다. 만약에 내 마음 중심 보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거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이러면 그냥 뒤에 꽝입니다. 꽝. 뭐가 안 이루어져요? 소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동분서주합니까? 내가 동분서주해야 돼요. 잘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소원 자체가 다 시시껄렁해요. 이루어져도 별것도 아닌 거 그것 쫓아서 한평생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 보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딱 모시고 나는 이분 한 분만 있으면 된다.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고 그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걸 잃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왜? 위대한 소원들이 이루어지는데 누가 이루어요? 누가 이루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요. 제가 옛날에 교육전수할 때 이렇게 교회 먼저 있던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우리 교육전사 3명이 가서 땅을 팠어요. 무덤을 파요.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한 서너 시간 3명이 죽으라고 파야 사람 하나 들어갈 묘를 팝니다. 정말 힘들어요. 땅 파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물론 뭐 뒤로 생기는 게 많아서 너무 행복했지만 하여튼 그래도 힘들어. 이게 땅 파는 게.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목사도 되고 이제 그 일 않게 되고 이제 나중에 어느 날 딱 보니까 이제 교회 묘지도 이제 없어지고 아파트 다 들어서고 다른데 이제 이렇게 사람 땅에다 묻을 때 딱 가보니까 누가 파요? 예? 포크레인 몇 시간 동안 파요? 한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 그냥 바가지 큰 걸로 쿡쿡 이렇게 파내고 그냥 대충 하고 이렇게. 야, 3명이 가서 서너 시간 하는 걸 포크레인이 10분 만에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무슨 소원을 갖고 계신가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느 소원을 성취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보좌에 모시면 그분이 다 하신다고요. 우리가 평생 동안, 아니 천년 동안 나 혼자 이룰 소원을 그분은 1초면 해요. 1초. 믿습니까? 이런 복을 받으면서 하셔야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본성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본성대로, 창조의 본성대로.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이 본성이 바뀌었어요. 본성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이 본성 바꾸지 않는 방법을 창세기 3장에 보면 2장부터 쭉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본성을 안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뭘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생명과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안 먹고 뭘 먹어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는 게 뭔가 가만히 봤더니 거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 먹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선악과가 사과냐 뭐 살구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란 놈이 개입을 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망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같은 능력이 없어요. 소원 하나도 우리 마음으로, 우리 힘으로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냥 필요에 따라 다 이루시거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루어 주시거든요. 우리는 힘이 없다니까. 근데 그 자리 가면 안 되죠. 하나님 자리. 하나님 자리는 누구만 가시면 된다? 하나님만 가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만 가시면. 근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 와서, 야, 그래도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자다가 벌떡 눈을 떠요, 사람. 야, 너 뱀 용꼬리보다 뱀 대가리가 더 낫잖아.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밑에서 종노릇 하지 말고 네가 왕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방법이 아주 쉽잖아. 뭐만 먹으면 돼요? 선악과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확 먹었더니만 진짜 뭐가 된 거예요? 예, 뱀 머리가 된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뭐예요? 모든 걸 자기가 다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생 자기가 그때부터 책임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걸 이마에서 땀이 흐르고 소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먹고 인생 비참하게 된 거예요. 인생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악과가 성경에 보니까 어디 있었다고 그래요? 에덴 동산 어디? 중앙에. 이게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나 같으면 선악과를 어디다 심어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에덴 동산 구석쟁이. 에덴 동산 그래야 안전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딱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침에 눈 뜨면 뭘 봐요?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날마다 점검하라 그거예요. 야, 오늘도 하나님이 왕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 왕입니다. 안 따먹으면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항상 선악과를 앞에 놓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네 마음에 1번이 나냐? 내가 정말 너의 하나님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기뻐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고,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본성이 바뀌었어요. 본성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본성이 바뀌고는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잡동사니가 다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자기 즐거움의 대상이야. 아내가, 자식이, 돈이, 명예가, 권세가. 큰일 나요, 큰일 나. 다 순서 저 2번, 3번을 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뭘 입고 오세요? 몸을 입고 오세요. 이 몸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질 때 뭘로 졌어요? 몸으로 졌어요. 선악과 어디다 밀어넣었어요? 몸에다 밀어넣었잖아요. 그래서 몸이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죽으실 때도 몸이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도 몸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몸이 같이 부활하셨죠. 승천하셨고, 이 다음에 재림하실 때도 누가 같이 오세요? 몸이 같이 오세요. 몸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신앙고백 사도신경 할 때 저 뒤에 가보면 뭐가 사는 것을 믿는다고 그래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본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본성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본성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본성이 누구를 기뻐하게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인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내 본성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뭐대로 행한다고요? 본성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해. 그때부터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내 보좌의 중심에 모셔요. 요한계시록 3장 라우디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예수님이 그런 약속을 해요. 내 말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를 내 보좌에 함께 앉히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보좌에 누구를 모실 때?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도 그분의 보좌에 가서 앉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세상 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 주님이 내 마음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요, 좋은 일이 2가지 일어날까요? 5가지 일어날까요? 10가지 일어날까요? 끝없이 많이 일어날까요? 끝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정말 나의 소원들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소원들을 막 성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간증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좋으니까 만나는 사람 붙잡고 다 누구처럼 되라? 나처럼 되라. 이게 나처럼 되라. 내가 너무 좋으니까.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이 그 얘기예요. 나처럼 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로 32절 사도행전 16장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저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쭉 22절부터 읽어보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주인을 바꿨어요. 자기가 그동안 인생의 주인 자리에 딱 올라가서 살았는데 별로 재미도 없고 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을 바꿨어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 바꾸고 내가 거기서 종 노릇을 꼭 해야 되냐? 종도 종 나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백 년 동안 어떤 나라를 섬기며 살았나요? 그때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시겠죠? 이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중국이라는 나라를 형님 혹은 주인 나라, 황제 나라, 우리는 분봉왕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 때 매년 조공을 돈이고 사람이고 엄청 갖다 바쳤고요. 그리고 가끔 황제의 칙사가 옵니다. 황제의 그 종들이 와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심부름꾼들이 딱 오면, 여러분, 이 심부름꾼들이 오면 우리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우리나라 왕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안 꿇을까요? 절대 안 꿇어요. 오히려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더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는 황제의 나라, 우리가 섬기는 나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종들이 왔는데도 우리나라 왕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아니, 중국 황제의 그 종이 와도 꼼짝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 종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종,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왕의 위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영광이죠. 이게 너무 좋으니까,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람들 중에, 야, 내가 좀 이렇게 살 게 아니다, 정말 우리 주인님을 온 세상에 널리 소개하고 전파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했던 사람들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예요. 이 두 사람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막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처럼 돼요? 나처럼 돼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우리처럼 복을 받습니다.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러니까 거기서 사건이 하나 발생이 돼요. 이게 여자애 하나가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는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랬더니 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막 잡아다가 어디다 집어넣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매를 막 매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아요, 그 안에서. 자,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옳아요? 바울과 실라가 정상적이라면 하나님 앞에, 뭡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 게,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늦은 밤에 뭘 하고 있어요? 찬송을 하고 있어요. 찬송을.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그냥 간단히 나는 내 인생에서 말로만 우리 예수님이 내 왕이고 실제로는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도대체 어떻게 찬송을 부르네, 찬송을 불러. 그런데 예수님 왕으로 모시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감옥도 매도 죽음도 다 못 이겨요. 또 매 때리고 또 감옥에 갇혀서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왕으로 모셔보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막 부를 때 옥터가 막 움직이면서 손발에 채였던 이 수갑이 다 풀어져.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딱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칠 줄 알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칼을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간수님, 죽으면 안 돼요. 우리 한 명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저기 나오는 저거예요. 이 간수가 완전히 이게 헷갈아간 겁니다. 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들이 구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던 게 도대체 뭐지? 이러고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오히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받은 구원을 우리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주가 주인의 주인, 왕을 받아들여라. 당신 인생에 뭘 바꾸라? 주인을 바꾸라. 주인 바꾸면 그때부터 진정한 세상이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 그분을, 황제 되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째째하게 안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예?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그 매 맞고 감옥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
게임이 안 되고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평생 동안 그 머니를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1조? 10조? 1000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게 보이시면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 땅에서 돈 벌 수도 있어요. 그 돈 버는 거 진짜 어렵지 않은 겁니다. 우리 능력 가지고 하려면은 정말 돈 1억 모으기도 힘들지만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 통해서 돈을 벌게 하시면 돈 한 100억쯤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로 데리고 가세요. 할렐루야. 믿질 못하시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보고 평생에 걸쳐서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 뭐라고 그래 지금? 불신자가 먼저 와가지고 물어봐. 당신 삶의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기존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기존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여기 모시고 온 거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마음으로 모시고 온 겁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내 소원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강권해서 모시고 온 거예요. 누구 바꾸라고요? 주인 바꾸시라고.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20살 때 예수 믿었어요. 20살 때. 그 전에는 똑같이 희망과 소망 이런 거 갖고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이쁜 부인 만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자.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20살 때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왜?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이 온 우주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그분을 내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오는데 부침이 있어요. 그분을 왕으로 제대로 날마다 모시고 살 때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담대함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이런 게요 그냥 막 샘솟듯 솟아납니다. 담대함이 있어요. 부러운 거 없어요. 천국이 내 거고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부침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저도 어떤 날 눈 떴는데 실수할 때가 있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이놈의 걸 또 따먹네. 또 어느 날은 따먹어가지고 주님한테 그래요. 좀 비켜주시죠. 제가 오늘은 제 인생을 다스려 보겠습니다. 완전히 이제 시궁창으로 처박히는 거죠. 예? 인간은요 힘이 없다니까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내려와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뭐에 뵈는 게 없다고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요. 담대한 인생을 삽니다.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도 이 시간에 누굴 좀 바꾸시라고요? 주인을 바꾸시라. 그러면 그게 뭐가 바뀌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면 누구를 기뻐해요? 여호와를 기뻐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냥 걱정 끝, 고생 끝, 행복 시작. 본격적인 멋진 행복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좀 감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 교회는 나오셨지만 내가
내 인생의 왕 자리에서 머물렀던 분들 계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앞으로 내 인생을 내가 왕 노릇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각오 결단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제가 축복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기존 나오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좌지우지했었다, 그러면 일어서셔서 오늘부로 내가 새로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겠다고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고, 그런 결단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시한 인생이 아닙니다. 황태자의 인생이고 하나님 자녀의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면, 하나님 내 마음 보좌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 땅 위에서부터 영원까지 펼쳐지면서 다 이루시는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왕의 자리에 내 자신이 있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겠사오니 주님이 그 자리에 좌정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왕으로 모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길 위에서 이루시는 소원 때문에 감격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된 주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